을 읽고 육여선교회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우리 육여선교회 나와서 특송해 주시고요. 우리 최주혜 목사님 나오셔서 에서가 우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죠?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저한테 어린이날인데 자기도 선물 좀 사달라고. 근데 저희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중학생이 어린인가요? 네? 어린이인가요? 아니에요. 청소년은 어린이 아니죠. 그래서 무슨 말 하는 거냐? 너 중학생인데 무슨 어린이날 선물이냐 했더니 누나가 중학교 2학년 때 선물을 받았대요. 누나가 중학교 2학년 때 자기가 6학년이었는데 자기도 받으면서 누나도 받았대. 그러니까 자기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저희 아들이 아주 사춘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목사님이 이제 오전 예배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사춘기 아이들 특성 중에 하나가 공평한 거, 정의로운 거 이런 걸로 부모님하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사춘기인데요. 제가 잠깐 사춘기 아이들 실험한 거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2009년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10대 아이들과 어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PPT 좀 띄워주실래요? 그리고 어른들한테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제가 지금 사진을 3장 보여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감정이 어떤 감정일 것 같은지 한번 맞춰보세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실험했을 때 어른들은 100% 다 맞췄대요. 밑에 거 누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내려주실래요? 제가 이걸 떨어뜨렸더니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 사진입니다. 자, 이 사람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네? 놀라며? 무슨 감정인 것 같으세요? 네? 황당한 거요? 화가 난 거요? 두 번째 사진. 공포. 또 참고로 어른들은 다 맞췄는데 어른들이 아니신가? 네? 짜증나는 것 같으세요? 여기 10대 애들 안 왔죠? 10대 애들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거는요? 놀람? 이거 3개 그 사진이 다 똑같이 공포라는 감정이고요. 참고로 어른들은 100%다 맞췄어요. 근데 10대 아이들은 50%만 맞췄어요. 10대 아이들은 슬픈 얼굴이다, 화난 얼굴이다, 아니면 실망스러운 얼굴이다. 그러고 보고 이거를 이제 제가 비디오를 보여드렸으면 좋겠지만 의사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10대 애들이 왜 이거를 감정을 못 읽지? 얘네들은 아직까지 이 전두엽이라고 해서 뇌의 가장 앞부분이 있거든요. 전두엽이 아직 발달이 다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 사회적인 감정을 읽는 게 굉장히 미성숙하다라는 거죠.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이 전두엽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충동을 조절하는 거,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거,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고, 다른 사람의 사회적인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거. 이게 언제 발달이 되냐면 25살까지 발달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뇌 발달 측면에 있어서는 25살까지는 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물 줘도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어른들, 그래서 만약에 어른들 입장에서 10대 아이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충동적이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얘네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갈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대 아이들 그 롤러스케이트 탈 때 헬멧을 잘 안 써요. 어른들은 보기에 위험하니까 써야 돼요. 왜?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른이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은 저 이거 잘해요. 저 많이 탔어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 안 다칠 거예요. 근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 교통사고가 그 자전거 사고의 80%가 청소년들이에요. 청소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다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 입장에서 아이들을 봤을 때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른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얘네들 아직 성숙하지 않고 아직 잘 발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가 그거예요. TV 이제 15분만 더 보고 우리 끄자. 자, 우리 TV 15분만 보고 끄자. 어른들은 15분 후에 잘 꺼요. 아이들은 못 꺼요. 아주 충동 조절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너 왜 이거 못해? 왜? 나는 하니까 아이들은 못할 것 같아요. 못하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근데 아이들은 아직 그걸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사회적 감정. 엄마가 화난 것 같은데 엄마 왜 저한테, 엄마는 분명히 걱정돼서 하는 건데 엄마 저한테 화나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위험한 행동을 하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면, 왜 이런 실험이 계속 되냐면, 이제 심리학 분야가 이제 뇌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증명되기 시작했거든요. 어른과 아이들, 10대들 실험을 또 했는데 뭐냐면 설탕 실험을 했어요. 설탕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이혜정 선생님, 이혜정 선생님 좋아하세요? 자,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설탕을 좋아하느냐 했을 때 빨간색은 10대 아이들이고요. 하얀색은 어른들이에요. 저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설탕물을 설탕물 타서 먹게 했어요. 그래서 진짜 얘네들이 우리 몸속에 이렇게 기분 좋은 게 먹었을 때 작동이 되는 뇌가 있거든요. 이 뇌 부위가 진짜 작동하는지 아니면 거짓말 하는지 알아봤더니 애들은 진짜 좋아하는 거였어요. 근데 어른들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좋아한다고 하신 거예요. 뇌의 영역을 보니까. 그게 어떤 보상을 줬을 때, 이거는 굉장히 우리 몸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설탕물 같은 거는 내가 싫어하는 걸, 좋아하는 걸 떠나서 먹으면 바로 굉장히 뭐라 그러죠? 육체적인 반응을 바로 일으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나 생각해서 다른 걸 한번 실험해봤어요. 얘네들이 기분 좋은 걸 줬을 때 얘네들이 정말 좋아할까 실험해서 어떤 걸 실험했냐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게임. 돈 좋아하잖아요. 돈. 어른들도 돈 좋아하시잖아요. 돈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돈을 줬어요. 돈을 줬을 때 실제로 이 돈을 받았을 때 어른들과 10대들과 그리고 아이들의 뇌가 정말로 이걸 좋아하고 있는지, 그랬을 때 결과는 어른들보다 10대 아이들이 훨씬 더 좋아하는 거예요. 왜 이 실험이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10대 아이들은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어요. 청소년기, 대학생 초반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자극에 굉장히 동기를 갖고 배우려고 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래서 굉장히 작은 것에서 좋은 걸 이렇게 보상을 해주면 굉장히 기뻐하는. 이건 뭐냐면 이 청소년들 나이에 어떤 하나님의 경험이 어른들보다 더 깊게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이 실험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실험은 뭐냐면, 이건 한번 맞춰보세요. UCLA에서 얼마 전에 실험을 했는데 10대 아이들한테 SNS에 있는 사진을, 3가지 종류의 사진을 보여주고 어떤 사진에 가장 잘 반응하는지 실험을 했어요. 첫 번째 사진은 중성적인 사진. 이게 뭐냐면 음식이라든지 친구 얼굴, 이런 사진을 하나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위험한 거, 술, 마약, 담배,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야한 사진. 자, 10대 아이들이 어떤 사진에 가장 크게 반응했을까요? 네? 야한 사진? 결과는요,
친구들이 좋아요 버튼을 가장 많이 누른 사진. 맞아요? 대학생들도 그런가? 대학생들은 그건 초월했나? 그런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10대 아이들이 굉장히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10대의 문화인 거죠. 그러니까 잘 크게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부모들은 다 마찬가지고 다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시지만 이런 아이들이 건강하지 못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분노예요. 자녀들한테 화 한 번도 안 내고 싶으신 분, 성인 군자세요.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분노가 생기고 어떻게 분노가 조절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자신의 분노가 풀렸는지,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분노가 생기는지 비디오를 보여주시기 전에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 원숭이들한테 실험을 한 거예요. 원숭이들한테 똑같은 일을 시켰어요. 어떤 일을 시켰냐면 돌멩이를 줬는데 그 돌멩이를 다시 이 실험자한테 돌려주면 한 원숭이한테는 오이를 주고요, 한 원숭이한테는 포도를 줬어요. 근데 이 원숭이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험이에요. 소리는 안 나셔도 될 거예요. 이거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있는 원숭이가요, 오이를 받고요. 오른쪽에 있는 원숭이는 포도를 받아요. 자기가 일을 했을 때 포도를 주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이제 왼쪽 원숭이가. 시키는 걸 하긴 합니다. 근데 너무 괴롭죠. 오이를 줬어요. 네,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어디서 연구가 된 거냐면요, 주식이에요. 주식, 월스트리트 주식하는 사람들이 심리가 이렇대요. 자기가 똑같이 돈을 투자했는데 어떤 사람이 더 좋은 걸 벌면 옆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이 당연한 거죠. 언제 분노하세요? 이렇게 공평하지 못한 대우를 받았을 때 누구나 분노하죠. 어떤 좌절을 경험했을 때 분노하고요. 또 스트레스 많을 때 분노해요. 스트레스 받을 때 하고,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분노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자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분노가 많아요. 그리고 호르몬이 불균형하면, 여기 혹시 갱년기 겪으시는 여성분들은 갱년기 되면 그냥 화나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떤 저랑 같이 공부하시던 박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보다 한 10살이 많으신데 갱년기가 왔는데 모든 사람한테 화가 난대요. 교수님하고도 싸우고요, 남편하고도 싸우고, 자식하고 무슨 말만 하면 화가 난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잘 감당이 안 돼서 지금 호르몬 주사를 좀 맞으셨어요. 이렇게 호르몬이 불균형할 때 화가 나기도 하고요. 뇌가 문제가 생길 때 화가 나요. 이 뇌에 septum이라는 그 곳이 있는데 이거를 자극했더니 분노가 멈추질 않아요. 근데 이걸 자극을 하지 않았을 때 분노가 멈추는데, 이걸 계속 자고 있으면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분노가 일어나면 싸우려고 하고, 사실 이게 분노가 필요하긴 한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분노가 일어나면 왜 이성을 잃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잘 보이시나? 이게 저희 뇌예요. 제가 요즘에 가장 공부하고 있는 게 뇌인데, 이게 빨간 게 안 되네. 저기 편도체라고 하는 거 보이세요? 이 편도체가 어떤 걸 하는 거냐면 공포 반응, 공포를 직감하고 그걸 반응하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앞에 한 황소가 10마리 온다. 그래서 그거 공포를 딱 직감해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이 공포 상황을 딱 보고 도망가야 될지 싸워야 될지 이걸 판단하는 곳이 편도체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필요하죠. 생존은 굉장히 필요하죠. 이런 공포 상황이 왔는데 저게 어떤 상황인지 이성적으로 판단하려면 죽어요. 이게 발달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저 부분이 발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편도체는 우리가 뭐 보고 듣고 느끼는 거를 다 종합해서 이게 나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을 해요. 딱 낯선 사람이 왔으면 저 사람이 나의 친구인지 적인지 분간을 하게 만드는 게 이제 편도체인 거죠. 그리고 이제 큰 소리를 듣거라든지 큰 동물을 본다든지 하면 이 편도체가 굉장히 많은 자극을 하고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언제 반응을 하냐면 옛날에 자기가 어렸을 때 아주 동그랗게 생긴 밝은색 옷을 입은 사람한테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그 이후에 밝은색 옷을 본 사람한테 보기만 하면 이 편도체가 또 작동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한테 무서운 사람, 도망가야 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편도체가 없는 사람은 두려움을 못 느껴요. 아무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가 고장난 사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가 살기 위해 필요한 부분인데 이 편도체가 이 정보를 잘 조직한 다음에 이 전두엽이라는 곳에 보내야 돼요. 그래서 전두엽이 이거는 이런 상황이고 저건 저런 상황이니까 우린 이렇게 해야 돼. 다시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화가 났을 때나 공포감이 너무나 압도됐을 때는 그게 올라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편도체에서 정보를 보내서 어떤 행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편도체의 역할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희 딸이 이제 아침에 잘 안 일어나는데 예빈아, 근데 안 일어나요. 예빈아, 안 일어나요. 몇 분 있다가 또 예빈아 하면 안 일어나요. 그때는 이제 편도체가 어떤 자극을 하냐면 얘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이거 위험한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소리 질러야 돼.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두엽에 가가지고 얘가 어저께 저녁에 늦게 잤나? 아니면 지금 뭐 이어폰을 끼고 있나? 아니면 누구랑 통화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전두엽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요. 편도체가 이런 걸 자극해서 행동하게 하는데 걸린 시간이 2초에서 3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기 전에 화내기 전에 생각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숫자 세셔야죠. 얼마나? 최소 3초는 세셔야죠. 3초 동안에 이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기간 쓰셔야 되고 이 편도체가 캄다운, 뭐라 그러죠? 제자리로 찾기 위해서는 30분이 걸려요. 그래서 쓸데없는 분노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이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부터 10까지는 세셔야 되고 30분간의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려면 이 편도체가 좀 회복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을 때 안 좋은 결과가 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브레인을 좀 잘 알아가지고 분노를 잘 조절하는 방법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를 감소시키는 방법 첫 번째가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최소한 10까지 세셔야 되고요. 호흡도 좀 조절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노. 자, 아침에 오는데 운전하는데 누가 앞에 차가 끼어들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어떻게 알고 보니까 밤새서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밤새서 게임을 했어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분노해야 될까요? 둘 다요?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써야 될 에너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를 조금 모으기 위해서는 우리가 쓸데없는 분노는 하지 않는 게, 이거 내가 정말 화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결정을 하는 게 있죠. 중요한 것에 쓸데없는 에너지 쓰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균형 잡힌 시간을 추구해야 되는데요. 분노를 자주 일으키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의 분노를 너무 높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가 10대 자녀, 6학년이라고 할까요? 6학년 자녀가 여러분 집에 들어왔는데 화장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풀 메이크업 하고 왔어요. 그럼 어떠세요? 괜찮아요? 요즘에 화장하는 건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건가 보죠? 초등학생도 하나요?
중학생부터 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 아빠는 화장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자기한테 허락받지 않고 화장을 해가지고 엄청난 분노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렇게 크게 분노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정말 화나는 게 정당한 건지 아닌 건지 등급을 좀 매기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매기냐면 0부터 10까지 10이 가장 최고의 분노라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분노가 몇인지, 이게 정말 정당한 건지 아닌 건지 좀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분노할 때, 화가 날 때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설교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짜증나고 화나면 하나님도 꼴보기 싫대요. 천국 가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과 내 분노라는 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심리학적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분노는 없어져요. 분노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분노할 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가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분노가 처음엔 하나님 말씀 다 소용없어. 막 성경책, 저희 엄마가 저한테 화냈을 때 항상 앞에서 주기도문을 그렇게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이 너무 싫었어요. 왜 엄마가 주기도문 끝나면 근데 10대 때릴 걸 5대 맞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면 주기도문 덕분에. 그런데 화가 날 때는 내 안에 있는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상기시켜야 돼요. 이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또 그들한테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이건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다 알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요즘에 책도 많고 학교에서 세미나도 많고 제가 한 말 다 들었던 것 텐데, 어떤 사람은 분노 조절을 잘 하고요, 어떤 사람은 분노 조절 잘 못하는데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잘할까요? 응?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요? 내가 화가 났다는 걸 의식하는 사람?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살 빼려고 러닝머신 사잖아요. 딱 러닝머신 딱 사요. 저희도 있어요. 그래서 계획은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에 3번 30분씩 타면은 나도 날씬해지고 건강해지고 나는 이거 살만해. 그런데 1년 뒤에 이거 다시 중고에 팔아요. 왜 팔죠? 안 해요. 알지만 안 해요. 왜? 내가 연습을 안 한 거예요. 실제로 그걸 연습한 사람들은요, 성공해서 다이어트 성공하는 거고요, 건강하게 사는 거고요. 그걸 알지만 하지 않은 사람들은 실패하는 거예요. 이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하면 되죠. 입으로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 말씀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요. 그 순간에 화를 참고 30분 동안 어디 나갔다 오는 사람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냐면 하루에 12번 6주간 1분에서 2분 연습을 하면 변화가 생긴대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하루에 12번 하나님 말씀을 1분에서 2분간 생각하시고 6주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분노를, 이 참을 수 없는 분노, 아까 그 원숭이의 분노 보셨잖아요. 자기가 받을 만한 것인데도 받지 않아서 그거 오이 던지는 거 보셨죠? 에서는 어떻겠어요? 에서는 자기가 받을 축복을 받지 못했으니까 엄청난 분노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에서를 만나러 오늘 본문에 야곱은 가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가지 않았을까요?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자신한테 분노한 걸 알았겠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우리 편도체는 얘기해요. 에서 만나면 너 죽는 거야. 싸우거나 도망쳐. 이게 편도체가 하는 기능이에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하지 않아요. 공포스러워. 저거 불길해. 에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400명의 장정이라 나왔어요. 400 men이래요. 지금 10명이 나한테 와도 무서울 것 같은데 400명이 온다라는 것 자체는 내 편도체가 이거는 피해야 돼. 너 살기 위해선 피해야 돼라고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죠? 창세기 32장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창세기 32장 9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도망친 건가요?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께 간구했어요.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가치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야곱이. 그리고 나서 누굴 만났죠?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 만나서 씨름을 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제가 교회 학교 때 설교 교사 선생님들이 하는 걸 들어봤을 땐 천사라고 하는 선생님도 계셨고 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주석책을 좀 찾아봤는데 어떤 주석책은 천사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아침에 동이 트기 전에 가야 되는 게 그때 천사의 뭐 규칙이었대요. 그러니까 천사라고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겨뤄 이겼다라는 말로 추측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책에는 그냥 man이에요.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제 생각엔 최소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만난 거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32장 2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름이 뭐냐? 네가 누구냐라는 뜻이에요. 이름에는 그 뜻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야곱이 저는 야곱이니이다. 야곱의 뜻은 형의 발들급을 갖고 나왔다는 것도 탈취하는 자, 형제를 속이는 자, 자신의 죄를 고백하죠. 그랬더니 이 어떤 사람이 야곱한테 축복을 하죠.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형제를 속이거나 탈취하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될 거라는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더니 자신은 축복이라는 선물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야곱의 운명인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런데도 야곱은 어떤 행동을 하면 예물을 보내요. 에서가 혹시나 그 분노가 좀 가라질까 예물을 보내서 돈 싫어하는 사람 없는 것처럼 에서도 그걸 받으면 좋아했을 거다라고 해서 예물 때문에 에서가 화가 풀려졌다. 맞아요? 그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예물을 보내고 처와 자녀를 먼저 만나게 하고 비열하게 자기는 맨 끝에 시간을 버는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앞에서 7번 절했다라고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7번 절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에 군주한테 하는 행위래요. 군주, 나의 군주. 근데 이게 원래 이삭이 에서한테 하려고 했던 축복이에요.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공동 번역에 개역 개정 말고요. 공동 번역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뭇 백성은 너를 섬기고 뭇 족속들은 내 앞에 엎드려지리라. 원래 이삭이 에사한테 하려던 축복을 자기 형한테 엎드려 나의 군주시라는 고백과 더불어 자기가 에서를 속여서 축복을 뺏었잖아요. 그거를 원래 상태로 돌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에서한테 알게 해주는 행동을 한 거죠. 이러한 행동이 에서로 하여금 분노가 사라지게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됐나요? 33장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사실 에서랑 야곱이요. 왜요? 아, 소리요. 에서와 야곱이 헤어질 때 좋게 헤어졌나요? 엄청난 죽을 것처럼 하고 헤어졌는데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또 자기의 죄를 누이치고 또 자기가 받을 축복을 되돌려 주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니까 이제 에서의 분노가 다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이 달려가지 않았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이거는 그 당시에 형제들, 가족들, 친척들이 만날 때 하는 통상적인 거래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러고 나서 서로 울었대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것은 서로 운이라예요. 울면서 상봉하자 분노도 사라지고요, 냉정도 깨지고요, 화해하고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분노를 잘 조절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뇌 속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거울 뉴런. 아이들은요, 부모님 보면서 그대로 따라해요. 쟤 누구 닮아서 저래? 다 여러분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뇌에 있는 거울 뉴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미성숙함이 분노하기 전에 시간을 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살아갈 수 있을지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이고, 야곱처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